자, 문 4번.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그 사랑 안에서 이런 모든 구원도 이루셨다.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님 작정으로 가겠습니다. 7문. 작정을 뭐였죠, 도영님님? 작정이요? 네. 하나님 일이죠. 아니 그게 뭐냐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렇죠. 창세전에 이미 되어갈 일들을 정하셨어요. 자, 이걸 누가 회의하셨죠? 네? 누가 뭐라고요? 누가 회의를 통해서 이걸 계획하셨죠? 삼위 하나님.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는 걸로 두 가지가 나오죠. 창조와 섭리. 창조는 세상에 대한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섭리라는 개념이 있죠. 섭리가 뭐였어요? 실행. 실행. 11문 한번 봐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자,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 치리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제일 중요한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질문도 나왔지만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요거를 아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 부분 좀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가 딸의 잘못을 보고 너무 못 참겠다는 분노가 일어나서 곧장 딸에게 실수한 거에 대해서 확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는데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하나님의 속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인간처럼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처럼 실수 하나 가지고 그때그때 심판하고 벌하신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섭리 안에 또 뭐 있었어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 심판하고 벌을 내리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기 참 어렵겠죠.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이것 때문에 막 마음에 상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 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 이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게 어떤 선택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조건 리스트를 달아놓고 도영 형제가 1번을 통과했는데 2, 3, 4, 5, 6, 7, 8 좀 약해. 근데 나머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 도영 형제는 선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조건에 합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 저는 이제 유일하게 성경책 가져왔어. 와 역시 비교돼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 볼까요? 그거는 제가 한번 종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1장 3절 4절 보시면 3절 4절.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심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준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악인 중에 악인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선택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것도 제가 강의를 여러 개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없을 것도 같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불공평하네 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던 고대 중세 시대에 성경학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거든요. 알미니안?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유기한 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택할지 말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냐면 예지하시잖아요. 미리 아시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을 걸 아셨어.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알미니안주의자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 그런 주장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선택과 이 육이라는 관점에 보면 초신자들이 되게 상처받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좀 더 희망을 주려고 그런 만들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인간의 선택에 그걸 더 비중을 두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미니안주의. 네. 자, 다시 가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 작정을 하나 하셨죠. 12문답 한번 보실까요? 뭔가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사랑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인간을 만드셔서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어요. 사망의 벌을 주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생명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죠? 먹어요. 창조하신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요. 13문 자유함을 인하여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를 택해서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첫 인간이 타락을 했죠. 네. 자 그리고 19문답으로 갈게요. 타락한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 창조함 받은 그대로 있지 않고 지금 타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17문에 보면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이르렀는가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17문 시작. 이 타락은 인정하여 그 다른 거 읽은 거 아니죠? 맞아 17문답 네.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와 비참함 지경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죠. 죄 많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선택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러면 얼마나 감격해요. 감격스러워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어떠한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 그렇게 얘기 안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이 빗잠에 빠진 걸 가만두시지 않았죠. 20문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구속자 구속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속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오늘 부분으로 갈게요. 네. 오늘 부분으로 가면서 20문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속자를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21문답에서 이 구속자가 누군지를 얘기했죠.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그가 21문 볼까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자, 그 22문답으로 가면 그러면 이 구속자로 오신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기억나시죠? 네.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왕. 왕. 그러면서 이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25문답, 27문답으로 갈게요. 네. 자, 이것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했냐면, 제가 아까 선지자, 제사, 왕으로 했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 두 가지 나오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속 사역을 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내용이고 29문답은 사실 지난주에 마무리하긴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29문답. 자,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자,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속은 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구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셨다. 왜냐면 값을 지불하셨죠.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신 이 구속 사건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가? 참여한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사건으로 제3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누구죠?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용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이때만 나오신 것이 아니다.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우리가 보기에 이제 좀 두드러지게 이런 성령이 이제 대두되는 것뿐이지 모든 일을 함께 하셨어요. 자, 20문답부터 이제 우리가 볼 38문답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본 29문답을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그 윗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하셨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에 있는 인간 사이를 어떻게 중보하셨는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그 아래의 내용들은 29문답 아래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죄의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0문답부터. 그래서 요거는 제가 표를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걸 보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제 30문답으로 가겠습니다. 30문답.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일 텐데요.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29문답, 30문답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이 중보가 구속 사역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사건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시고 나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요거는 약간 논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신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자, 이거는 아마 뒤에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또 설명하냐면 왜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냐,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 한 발을 다 이뤘을 때 그걸 효과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100%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자체가, 이 적용이라는 것이 100% 이루어져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연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냥 잠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연합. 그래서 이 적용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마 29문답, 30문답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하셨다, 요 정도 좀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연합이 뭔지를 좀 설명하려면 접붙임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접붙이는가, 식물이 언제 접붙이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개량해서 더 잘하려고. 자, 근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접붙일 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걸 믿게 되면 연합이 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 접붙이면 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도 이 연합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해도 이미 부르셔서 믿는 자와 연합한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떼어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39절. 읽어주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연합을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미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분께 접붙임되어 있는 관계예요. 자, 여기부터 좀 이제 시작을 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 일단 쭉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31번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가, 이거는 그 내용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자, 31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성령께서 하셨죠. 그리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지금 30문답 하고 있습니다. 30일 자, 아니에요? 31문답. 요거 하나 다시 해볼게요. 30문답에서 좀 나눌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요즘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의 상태와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붙어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보통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죠? 이게 누군가 손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과 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손을 놔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연합하셔서 그 손을 떼지 절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런 의심이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문답 다시 가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자,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뭐 조경도 그렇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 뭐 하게 돼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죄를 모른대요. 그 죄의 끔찍함을 모르고 비참함을 모른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구속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께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마음을 조명하시는데요. 자,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책장에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이 죄의 끔찍함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 하시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게 해주신대요. 조명한다는 거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이제는 배우는 건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시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비참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뭐죠? 깨닫게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납득이 됐어. 그 다음에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됐어. 이제는 내 의지적으로 뭔가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거 역시도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권하사. 읽어볼까요? 그 책. 우리를 권하사.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책을 누가 좀 한번 줘. 진짜 저 빨리 제 차에서 한번 갔다 올게요. 하지만 지금 차에 갔다 올게요. 찍어버려 그냥. 찍고 몇 개 안 되니까. 아니 못 봐야 돼. 아니 그 자리에서 하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정말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를 권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해요? 죄의 끔찍한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알아가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뭐 하냐고 얘기하냐면 설득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성령의 강권에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다 그냥 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에는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하신대요.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그거 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또 우리 의지가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쌤 목사님 궁금한 게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잠깐 쉬고 있는 게 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거는 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사람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면 성화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다 공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를 주시고 또 이거를 그냥 강권해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설득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셨다는 거죠. 자, 31문답 그 토픽 부분을 좀 보면 이거는 조금 뭐 떨어진 질문일 수 있어요. 이거랑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영성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성이요? 네. 네. 안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희 사촌 동생 이름이 고영선이에요. 아 진짜?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영성에 대한 그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뭐 영성, 지성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그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신령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영성을. 그래서 기도원 중에 영성 훈련소 이렇게 이름을 걸고 뭔가 어느 장소에 가서 시간을 두고 훈련하면 이 영성이 키워진다고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영성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뜻해요. 자, 저 사람 영성이 있다. 그럼 뭘까요? 물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지만 저 사람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에 가서 시간을 두고 쏟아부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영성은 뭐다? 경건 생활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이 있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막 기도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저 사람 영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성이라는 표현들이 좀 멋있게는 보이지만 경건이나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2문답 안 넘어가지. 자, 32문답. 자, 여기서 이제 이 중보의 결과를 받는 유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뜻해요.
이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크게 세 부분을 설명이 돼요. 이생, 이 땅에서 유익, 그 다음에 죽었을 때의 유익, 그 다음에 죽음 이후 부활했을 때의 유익,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요. 이건 거의 정답이고, 맞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실 유익이 뭐냐? 뭐가 있어? 부자 되고 결혼 잘하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유익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유익이 좀 달라요. 33문답부터 볼게요. 32문답 죄송해요.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읽어볼게요. 32답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실망이죠. 여러 가지. 자, 분명히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뭐가 좋으냐고 지금 뭘 설명하냐면, 자,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시고 믿는 연합한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첫 번째 의롭다 해 주신대요. 양자로 삼아 주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진짜 복은 이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한 거 뭐죠? 거룩하게 하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다. 자, 33문답으로 갑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유익들을 좀 33, 34, 35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시고 믿고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자, 뭐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시면 무엇인가? 33답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한자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정확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이제 땅땅땅 치시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너희가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라고 이렇게 재판에서 선고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잘남이 아니라, 내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의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라고. 자, 근데 이게 공짜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칭의라고 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 고통에 내밀어 주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재판에서 딱딱딱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들아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없이. 자, 두 번째 유익은 계속 기대가 안 되죠.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삼으시는 겁니다. 34답 읽어볼까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자,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너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려면 뭐 혹시 예약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떤 식당이나 그거는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약된 좌석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요 안에 우리는 예약돼 있잖아요,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우리는 속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하시냐면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호텔 예약을 했어요. 그럼 그날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뭐가 생기죠? 권리가 생겨요. 양자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진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뭘 드실까요? 매를 드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다. 그럼 매를 드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지가 어느 날 이제 왕자가 돼요. 근데 그 거지가 왕자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게 막 부단히 노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5문답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유익 뭐였어요? 첫 번째,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하게 하셨다. 자, 35 답을 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부르시고 믿고 연합한 자들이 주시는 이 땅의 유익을 보고 있어요. 자, 33회 뭐였어요? 칭의, 어려멀로. 또 33은 양자. 네. 자, 이거는 여러분 뭐로 설명이 되냐면 액트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액트, ACT. 35문은 work, WORK. 혹시 철자 틀릴까봐. 자,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액트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곧장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 받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성화라는 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건데 이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일단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엉망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성화라는 걸 이루시는 거죠. 전생에 걸쳐서 지금도 우리는 성화된 게 아니라 성화라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미 구원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성화가 꼭 필요한가?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원래 가야 될 그 과정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화는 누구가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거는 또 생각해야 할 게 성화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수동적인 성화와 능동적인 성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선택하시고 성화되는 걸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우리 뭐 굳이 할 필요 있는가? 나는 믿잖아요. 그럼 선택받은 거고 그럼 하나님이 그 성화를 시키실 거잖아요. 자, 이게 수동적인 성화라면 여기에 플러스 능동적인 성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바빙크 신학자가 쓰신 교회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이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뭐다? 성령께서 이제 끌어가시는 거다. 그러나 그 과정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어떤 노력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매일 막 죄와 싸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 것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능동적으로 그 죄와 싸워야 돼.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계속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화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요거 토픽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왜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성화 완전하지 않고 이 모양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는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사람 결혼하면 안 되겠네. 우리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연애하면서 좀 투닥투닥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결혼 꼴인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네. 연애의 과정들 속에는 다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너무 지쳐서 사람들은 그냥 결혼으로 바로 가면 좋겠다. 연애 없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그냥 바로 결혼? 그런 생각 해본 적 수빈이는 어때요? 결혼해서도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나랑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이 잘 되려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를 조금은 성화라는 과정 중에 이런 죄와 계속 싸울 수 있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냥 완벽하게 막 그 성화에 이루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는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다.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으면 나 그냥 천국이라 빨리 가련다 할 수 있는데 이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싸우는 그 과정이 곧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거죠. 네. 자,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건가요? 꾸준히 자라나는 것이 맞나요? 저는 요즘 태국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보통 이 성화가 됐냐 안 됐냐를 뭐로 보냐면 겉모습으로 봐요. 근데 이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 것이지 저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극적일 수도 있고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늘 극적이지 않은 게 성화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성화는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물론 저희의 능동적인 어떤 과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성화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 보고. 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 어떤 감정에 근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에 대한 확신을 근거해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구원의 확신이 조금 없을 뿐이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전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친히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선택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와 함께 받는 다른 유익들은 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죄송해요. 그걸 읽어볼게요. 36답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을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자, 저희 36문답을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요런 것들이 유익들이 이제 33부터 35문답과는 다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화평한 거, 또 뭐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서 포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유익을 받는 과정 역시도 과정이다.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중요하다.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은혜의 증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익을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과정 중에 주신다는 거죠. 이 유익들을. 자, 여기 또 한번 보면 살면서 만나는 재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도의 권한은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초리이기도 하고 유익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성도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고난을 받는다면 절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실컷 놀다가 나중에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계속해서 살겠죠.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자, 37문답. 이제 아까 33에서 36까지는 뭐였어요? 이 땅에서 부르시고 믿고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봤어요. 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게 하시고 또 뭐였죠? 36문답이? 뭐 아무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유익들 얘기했는데 이제 37문은 우리가 죽었을 때의 유익을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기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는 건 뭔가 하는 가르치시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37 답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자, 일단 인간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두 개로 설명해요. 뭘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뭐 영혼 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원어를 보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적인 인간론은 뭐냐?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받는 그 유익을 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네. 자,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들어가. 거룩하게 되고 네, 그렇게.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자, 우리의 몸이 우리가 죽잖아요. 네. 그러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혼이 첫 번째 뭐가 되냐면 100% 거룩해져요.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이 100%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수준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연합했던 그 자가 죽게 되면 100%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이 교리책을 보고 있지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우리는 죽음이 아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거룩을 우리가 그 우리의 영혼이 100% 이룬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광 중에 들어간다.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곧장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을 우리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 자체가 슬프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그래서 진짜 이건 나는 못할 것 같아.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100% 거룩해지는 아주 그게 쉽지 않죠. 환송식 하면서 막 춤추고 이거 너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이죠? 아까 연합되어 있어요. 그 상태로 죽습니다. 자, 여기 전제가 그거예요. 자,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네, 무덤에서 안식한다. 자, 근데 여러분, 육체는 썩어요. 썩습니다.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해요. 그대로 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이다, 쉼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100%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연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쉼을 누른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 중에도 그 천국을 소망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 토픽 부분 좀 볼게요. 도영은 제가 또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영혼만 거룩하면 잘 되지 육신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뭐로와 뭐로 돼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해요. 자, 그러면 죽음 후에도 육신을 잘 보존해야 하는가? 자, 이 질문이 왜 있냐면 아까 그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계속 쉰다고 생각했는데 중세 때는 시체를 훼손하면 그 연합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화형제도가 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한 몸이 타서 없어지면 그 연합이 깨질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훼손한다고 해서 그 연합이 깨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그럼 썩어서 그게 어디 그 식물의 영양분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여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핍박 중에 죽어갈 때도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거기 있다. 네.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원한을 달래줄 필요가 있나요? 자, 이런 거 재밌잖아요. 사실 궁금해 하신 적 없어요? 무서워요 이런 거. 무서워요? 자, 우리는 이미 어떤 걸 기억해요. 죽음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황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굳이 우리가 그 영혼을 달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다. 근데 제사라는 부분이 사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뭔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제사를 안 하는 것을 권면해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아까 우리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쌤 그러면은 뭐지? 그러니까 만약 기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는데 아 얘기 좀.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추도 예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권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거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거는 중요한데 뭔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약간 추도 예배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추도 예배 자체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권면하자면 살아생전에 그분의 어떤 살아왔던 삶들을 좀 나누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 뜻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물론 그 날이라서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추도 예배이지만 그걸 통해서 추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과 좀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뭐 또 이미 하늘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좀 좋은 가정 안에서 또 믿는 사람이 계시면 좀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호남이 만약 이 길이 돌아오면 그냥 거기에 이제 가는 것도 조금 성경이랑 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슬퍼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죠. 지금도 슬퍼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죠.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잘 보고 뭐 아니면 그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보자 하면서 좀 으쌰으쌰 하는 것들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 그 슬픔에 잠겨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가 그거죠. 죽은 사람들 달래려고 제사 차려놓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달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혹시 추도 예배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이 됐을 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안 넘어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 편에 그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들 덕을 보려고 하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네.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어요? 연옥? 네. 가톨릭 그 어떤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있다고 봐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연옥에서 뭐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들 그거를 이렇게 만회하는 그런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카톨릭은 주장을 해요. 우리 배웠죠? 득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득시 37문 답을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득시. 이건 진짜 그냥 카톨릭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죽으면 즉시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쁜 가톨릭이 중세 때 뭐 해요? 돈을 받아요. 돈을 걷죠. 그게 면죄부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친구, 지금 너희가 돈을 내고 빌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면죄부예요. 가톨릭의 그 연옥설을 이용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죠?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8분담에서 할 건데요. 38분담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발등한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제 부활을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부활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되냐? 다시 살아남을 잇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몸은 이미 썩어버렸어.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 창조를 기억하세요. 음. 무에서 유.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럼 부활할 때 그 썩은 몸을 그대로 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의 모습과는 같지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 우리가 원빈이 되지 않아. 우리는 우리겠지.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맞아요. 알아봤어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게 됐을 때 지금과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고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뭘 하시냐면 공개적으로 우리의 무죄를 땅땅땅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너는 의롭다, 선하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은 부활을 똑같이 합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 악인들은 그 육체는 똑같이 땅으로 가고 안식을 누리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그게 부활을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판정을 땅땅땅 받는 거죠. 네. 불쌍해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 왔는데 지금 살아있는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동일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네. 어떤 변화된 모습. 그러나 외형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완벽한 모습도 예를 들어서 막 몸만 퉁퉁 떠 있는 이런 것도 아닐 거야 아마.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니 목사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이 그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죠. 그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근데 이런 또 설이 있잖아요. 그 가장 천국 가면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니 내가 70살에 죽었는데 왜 웃어요? 제가 25살 때 진짜 예뻐. 그러면 나는 25살 때 모습으로 천국에 있나?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 상상이 만들어낸 어떤. 춤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가장 좋게 근데 그게 우리 10대인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쁠 때. 그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가 가장 예쁠 때가 70이면 70 모습이지 않나?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겠지. 그러겠죠. 그럼 그때는 막 이 사람 잘생겼다 이렇게 안 볼 거 아니야? 그치, 다 멋있지. 다. 천사하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할 때 유익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제 영광 중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어떤 분이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냐? 너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 또 뭐 있냐면 와 소름. 제 1문단 뭐였어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 영광.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근데 그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마지막 句.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뭘까? 궁금해요. 앞으로 해달라고 기도해봐. 자 그래서 우리가 난 오히려 좋아. 지금 난 오히려 좋아.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주신 유익들 네, 유익들도 그 있겠지. 교제할 수 있는 난 오히려 좋아. 자 그래서 아까 그 몸도 부활하면 썩거나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아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하나님 방식으로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겠죠. 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대로 사나요. 우리 몸 자체가 변화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형상과는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건 제 감히 상상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성도에게 죽음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기쁜 일이에요. 맞아요. 이걸로 보면 알겠죠? 네. 네. 부활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늘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유저국에게는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해요. 우리가 기쁜 일을 그들에게 이거 기뻐할 일이라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위로하는 거죠. 네.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럼 딱 거기까지. 네. 우리는 어떤 소망,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정말 영원한 행복이 있는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그곳에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는 진짜 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선택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뭐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맞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건 상상이에요. 짧은 시간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죽기 직전에.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구원 받았네 말았네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그 자살을 하면 무조건 지옥이다 그렇게 안 나오나요?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정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또 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차가 저를 보는데 애가 죽을 거 뻔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애를 구하다가 내가 죽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맥락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내가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자살이 죄라고 나왔나요? 나와 있어요. 예. 아 진짜? 자살은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 해야 하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상처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또 자칫 잘못하면 그래도 천국에 있을 거야 말하는 것도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그냥 묵묵히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이니까. 네. 야 저분 지옥 갔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단이 종말을 어떻게 보는가? 이단들은 이 종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조장해요. 공포감을 줍니다. 네. 두려워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어차피 너희들 종말 오면 다 죽을 거 그냥 대충 살아. 이게 방종을 하게 하거든요. 이건 진짜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봤어요 방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네. 소망의 때저 하나님을 영원히 네. 만나고 우리의 육체가 안식할. 그리고 그 종말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다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날이 절대 두려워하거나 공포의 날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인 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게 그들은 이제 부활해서 그런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으니까. 또 있으세요? 도영님 이제 아까는 잘 안 적더니 이제 좀 끝날 때 되니까 열심히. 하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를 이걸 가지고 네. 뭔가 가르치고 정죄하려고 배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죽음도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구원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네.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떤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해 주시고 네. 혹시라도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 이 작정 섭리 이야기하면서 이거 맞나 했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가 결론이 나니까 그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의 선택이 잘못될 리가 없겠다. 아니 나는 그렇게 선택받지 않았으면 진짜 비참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이것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좀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육이 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때 우리 수빈이가 말했잖아요. 99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맞아. 한 명은 너무 작다. 근데 우리 믿잖아요. 최소 지금 몇 명이야? 네, 믿음이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거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맞아. 믿어지는 거. 그래서 나도 계속 이거 공부하면 그런 거야. 내가 믿은 거 아닌가 했는데 나 그래 내가 원래 잘 믿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야.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믿는 스타일. 아멘. 안 믿는 스타일. 저 잘 믿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근데 안 믿는 스타일인데 목회자도 해. 아, 그러면 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어도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아멘. 아멘이요 진짜. 네. 진짜 믿어진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네.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맞아. 저는 그냥 그냥 구원을 주셔서 이게 선물인 줄 알았더니 이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참 자랑할 게 하나도 네, 없구나. 맞아.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그게 선물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오. 저도 그 막 설교 많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떴는데 그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지나가는데 그 강의실 쪽에서 막 교수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C.S. 루이스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지독히 안 믿다가 이제 크리스찬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가 크리스찬인데 이 종교들하고 기독교랑 다른 점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실판에 딱 썼대요. 그레이스랑 은혜, 은총 이게 가장 다른 점이라고. 인간이 다른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나는 너를 선택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그렇죠. 우리 죄 지을 거 아시는데 맞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아멘. 야무지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이 교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를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삶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는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